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소년 소녀 가장.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동시에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는 소년 소녀 가정 이렇게 부릅니다. 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뀐 지가. 소년, 소녀, 가정. 근데 한 30년 전쯤 됐을 때는,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탁가정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 12살, 10살, 8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위탁 가정을 이렇게 찾아서 맡기게 되고 정부가 돈을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제도가 이제 아마 강력하게 세워져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사천 가정 더 많았는데 훨씬 더 많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반 전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자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6가정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에. 놀랍죠? 6가정. 6가정은 이제 소년, 소녀 가정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아직 보호를 못 받아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동사무소 통해서 지원받는 이런 세팅인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오히려 가정이 이제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있지만, 요게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처럼 소년 소녀 가장이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은 이제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한동안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시지만 이제 보시면은 목숨을 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3남매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마치여가지고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정부에서 받는 몇십만 원, 한 45만 원, 한 500불 정도 채 안 되는 그 돈 받아갖고 살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기 바쁘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옛날. 근데 지금도 이제 불과 한 20, 30년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자살 스토리를 이제 읽어봤는데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우습게도 소녀 가장이었고 15살 아이였어요. 여자아이. 아버지도 안 계시는 불쌍한 아이였다.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였다. 내 소원은 내가 운전하는 차에 엄마를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거였다. 이렇게 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이것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3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참 감사한데 이렇게 누군가에 기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기댈 수 있다 하는 것은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기댄다고 거기서 뭐가 막 나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거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어릴 때 그런 스리튼 경험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데 가정이건 나라건 아니면 어떤 지역 사람들이건 근데 이게 누군가 자기를 인도해 나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요즘 쓰는 말로 멘붕 그 상태가 딱 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곤 하는데 마치 소년 소녀 가장이 만난 상황과 같은 아주 엄청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잠깐 헤아려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 부분을 헤아려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크나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잠깐 기억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12장은 승리의 장이었어요. 앞부분에는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서쪽으로 와서는 여호수아 밑에서 31개의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약해가지고 그 나라 이름이 다 기술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읽고 있다 보면은 허허허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박수가 나오는 어떤 그런 장이에요. 소위 승리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승전보가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3장은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이 지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땅들을 더 안정되게 만들어 나갔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솔직하시죠. 역사를 다 바닥부터 다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은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사건입니다. 13장은. 어떻게 그런지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1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원래 이제 쓰여진 말은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도 늙었다는 말이고 늙었다는 말도 늙었다는 말인데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비틀비틀하는 할아버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뭐 힘께나 쓰던 여호수아 더 이상은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항상 같이 있을 것 같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늙은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죠. 이러지 않은 걸 저희가 원하는데 항상 라이프도 그렇고 스토리도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3장 1절의 내용 앞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쓰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 책을 쓰고 있는 기자가 쓸 때에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누가 몰라요? 알죠. 근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쏟아붓는 거예요. 나이 많고 늙었다. 앞에 썼고 뒤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다. 무엇일까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이제 간신히 할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옛날에 그 영웅 같은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내가 오히려 뒤치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쯤 되는 어른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여호수아의 현 주소입니다. 서글프죠? 그 멋진 영웅은 어디 가고 이런 할아버지인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아주 힘을 다 상실해버린, 언제 저분이 장군이었어? 라고 할 정도의 분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반전이에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지금까지 이 요단강 건너서 31개의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영어로는 칸츄리가 맞아요. 네이션보다는. 거기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전쟁이 끝났다. 그렇죠?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거기 정착하는 것만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말씀은 달라요. 아직 좀 남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요, 제가 크기를 대충 재보니까 한 80% 정도 정복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20% 남아있어요. 근데 20% 아이 까짓 거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양반이 지금 신통치 않아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복할 땅은 많게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너무너무 깜깜한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복을 다 마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다 우리가 늙으니 그래 우리 같이 이 땅에 잘 정착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가면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 지명이 많고 그러니까 대충 읽다 보시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돼요. 31개. 제가 다 따져봤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지명 다 따져봤는데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간 지도가 좀 작아가지고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해보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말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나오는 세팅이에요. 12지파가 어떻게 나라를 차지하게 됐는가가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왼쪽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제가 못 해드렸지만,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는 곳인데 거의 도시들이거든요. 그 도시들이 오늘 여기서 읽은 5개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들은 이제 해양 도시인데, 즉 이제 그 배로 무역을 하면서 사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블레셋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 지역을 아직 정복 못했어요. 아시겠죠? 그 지역을 남겨놨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또 바닷가 쪽으로, 이 왼쪽이 바닷가인데 지중해거든요. 그쪽에 좀 이렇게 또 경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또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중간은 아닌데 북쪽과 남쪽에 해양 도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정확하게, 북쪽은 정확하게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잘 저희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역사 속의 페니키아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쪽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건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을. 그렇지만 배를 타고 나가서 지중해 전체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스페인까지 가서 그런 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시간도 한 2000년 정도 그 힘을 유지했어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곳은 호전적이지 않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쪽은 가만뒀지만 바닷가로 나가서는 세계 최강이었던 거예요. 갈리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거, 2층으로 돼가지고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양 도시로는 당시 최강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할아버지,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 거기다가 남은 나라들 보니까 몇 개 안 되네. 그런데 그 중에 페니키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왜 진퇴양난인지 아시겠죠? 리더도 지금 새로운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그냥 계속 있는데 전양반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딱 보니까 여기 딱 나라에 지금 더 전쟁해야 되는데 보니까 위아래가 있는데, 사실 또 저 북쪽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저 북쪽 한참 위, 차지한 것보다 더 위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 보는데 뭐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블레셋 같은 경우는 페니키아가 있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저 위쪽의 도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다 이거죠. 아니 여호수아도 이 모양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닙니까? 페니키아 그동안 우리가 정복할 때 건들지 않았거든요. 거기를. 그 나라는 건들지 않아요. 건들면 죽으니까. 그 나라도 안 건드리고 내륙을.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딱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없이.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난 상황이에요. 제가 도시 이름은 다 거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병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나라까지 다 뭉뚱그려서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한 거는 펜대를 가지고, 요즘에 저희 좀 쓰는 은어 중에 펜대를 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려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주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안 나왔지만 원래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해요. 인구가 많으면 좀 많이 주고 적으면 좋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질래 여기? 요렇게 가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6절 7절 말씀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근데 여기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앞에,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겠지만, 여기 이제 한국어 성경은 그냥 내가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세 번째 줄, 땅이라 바로 옆에 내가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이게요, 영어로 보면 I myself예요. 이런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아주 강조할 때, 이거 내가 반드시 한다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말도 원래는
나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내가가 아니고 나 자신이. 여기 나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끝났고요. 끝났어 그 사람은. 그리고 나라 정복할 것은 많은데 하필이면 진작에 정복하지 않아서 제일 센 나라를 남겨놓고 여호수아가 뒤안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쭉 설명하셔요. 나라는 이렇고 여기까지야. 알았지? 여기까지 정복하는 거야. 하고 딱 못을 박으니 이것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것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미쳤다 이거죠.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요즘 말로 쓴다면 좀 세게. 아니 왜 이 능력 있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하지 이 모양까지 와서 저렇게 이제는 완전히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임무를 우리한테 맡기냐.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딱 꺼내는 거예요. I myself. 내 자신이. 하나님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나 자신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쓰는 말들 중에 길이 다 막히면 어디를 보라고 하죠? 사방이 막히면 어디를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라고 그러죠. 네. 하늘 이렇게 하늘을 보면 거기 뚫려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일반적인 어떤 소위 그냥 그런 격언 같은 거에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취하는 방법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좌우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준태양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왜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저께는 아니었지만 12장에서 나왔던 승리의 노래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패배를 눈앞에 둔 것처럼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6절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이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그 많은 싸움을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뭐가 있냐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들은 힘이 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린 그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왜? 여호수아가 저렇게 비실비실하니까 싫어? 이렇게 되묻는 거죠. 분위기를 보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동안에는 여호수아가 했고 이제 내가 할 게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번듯한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요.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때 한 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기브온 정복할 때 또 무너졌어요. 2번. 뭐 보기 좋게. 무슨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뭐 회복해 나가는 거 뭐 누구나 사람 실수하지. 그렇게 말하면 답이 없죠.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여기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인 저희들은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를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본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 이건 진퇴양난인데 여기에서 아유 이거 어디 큰일 났네 이러고 있을 때에 야야 옆에 봐봐 군대가 있잖아 훈련시켜서 가 이렇게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 자신이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괄호 안에 넣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31개 나라를 정복한 거 여호수아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실제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붙잡고 그 험난한 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호수아가 저기 누워있건 오늘 내일 하건 관계없어요.
여호수아 없어도 돼요. 하나님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왔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하나님의 쓰임 받은 거고 이제 나이가 됐어. 그러면 우리 망한 겁니까가 아니라 여전히 그를 사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강조해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메시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퇴양난은 저희들 삶에도 여러 모양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이 시점에 저희들 삶에 진퇴양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을 극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인 질문으로 가기 전에, 내용으로 가기 전에요.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이 진퇴양난을 극복하는 길. 그것을 은혜라고 저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그동안 모세가 좀 착하게 굴어서 모세 보고 내가 너희를 대해줄게. 여호수아 괜찮으니까 내가 여호수아 보고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순수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받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늘 해오셨거든요.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할게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니까 너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 상황에 내가 있어 봐야 돼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었다 하는 그때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껴본 분들은 그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약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한 번만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겨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퇴양난은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퇴양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몹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밝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퇴양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아주 극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 가지고 계시죠? 진퇴양난. 거기서 경험한 은혜.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 만날 때였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이면 되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경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더한다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를 해결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확실한 경험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못 짓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집을 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주님을 향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잘 서서 진퇴양난 속에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퇴양난 속에서의 우리 인생은 완전히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것처럼 큰 진퇴양난은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나를 붙잡아 구원의 자리로 세워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진퇴양난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감으로 쓰셨죠. 근데 쓰여진 이 말씀은 그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감인데요, 영감으로 썼지만 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저희처럼 이 첫 번째 경험, 진퇴양난을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던,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를 소생케 만든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 보배가 우리 이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질그릇,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8절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무슨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느꼈던, 경험하고 알고 만져봤던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어쩌면 걸어가고 있는 걸음의 한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가려고 할 때 만나는 우겨쌈을 당하거나 막 우리를 포위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그것이 어떤 것이건,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핍박을 받는 상황,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진퇴양난을 거듭 경험해 나가는 그런 상황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전력 투구해야만 극복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바로 그런 상황들을 여기다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많아,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자기 안에 없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저희가 깊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 백성인 저희가 걸어가야 되는 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참 많아서 거기서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한 번쯤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자이건 타이건, 지나가는 신문 쪼가리에 나오는 기사를 읽던 어떻게 하든 가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 달이 바로 5월 아닙니까? 부모를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형제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좀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친척, 이웃, 또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를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처럼 말이에요. 가뜩이나 힘 다 빠져버린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이 절망감 속에 있는 이스라엘. 어쩌면 저희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안에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은 몇 번의 싸움으로 해서 이기고 나니까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걸음을 걸어요. 진퇴양난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내 목적과 내 욕심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만나기도 해요. 오히려 더 많이 만나죠. 그럴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가정,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 형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과 이 짐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왜 지금입니까? 내가 힘 다 빠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지금입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지금입니까? 이게 너무 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왜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퇴양난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거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내 자신이, 나 자신이 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을 여기까지 책임져 오셨고 앞으로도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 그것이 잘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못해요. 감당하기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조금 해보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들의 어떤 이기심이 발동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이름값을 찾아야 되고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건.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굉장히 섭섭해지고 뭔가 잘못되면 뭐 반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못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화를 내게 되고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상황과 아주 많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라는 그 찬양 가사와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말씀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혔죠? 위를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계속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점, 처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바라봤더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눈 감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까짝까짝 흉내만 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죠. 그 붙잡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다른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가 할게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던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던지듯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주여 믿고 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딜레마 속에 이 진퇴양난 속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일도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닥친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어떤 힘든 기억들과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 어쩌면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돼요.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이래저래 뭐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냥 엎드립시다. 우리 아버지께.
엎드리고 맡겨야 돼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걸음을 맡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잘 회복되어 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또 그 모습이 확장되어 교회 안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싸매주며 가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시온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